예수 이름을 아는 것,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출타들 하셔서 못 오신 분들 계신 서로 챙겨주시고요.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의 이제 모친 되시는 어르신하고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88세신들이 건강하시네요. 그래서 중국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신 참 귀한 분이시네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옆에는 성경에 그 옆에 누구 따님? 동생. 그러니까 따님이시고 그 옆에는 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는 한 흐름 속에서 혹은 문맥 속에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본문의 바로 앞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의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은 그 즈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런 유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나와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몰라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가요 가운데 그런 게 있다네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웃으신 분들은 다 아는 것이고 안 오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을 해도 주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사실 아시죠. 특별히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2장이 마무리되면서 3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표적이나 추구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보시면 요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혹은 이적을 보고 온 거예요. 저 예수는 좀 특별한 분이네. 자, 궁금하네. 호기심 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잘 보시면 세상의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의 스펙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일단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6,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 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쪼개놓고 철저하게 몸으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가리켜서 흠없는 자들이라고까지 부르던 거죠. 자, 니고데모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게다가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 시대에 니고데모 가문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역사서에 등장할 정도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지칭하는 말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국민 지도자 71명이 모여있는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는 그러한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예요. 10절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호칭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
그 시대의 스승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이 들은 어르신,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나이 30의 젊은 목수에게 와서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당시 랍비는 랍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 교육을 받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어린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걸. 참 부럽죠. 네. 부와 명예와 지성도 있다. 거기다가 고매한 인격까지 있습니다. 우스개로 여학생들이 밉상은 뭐냐 하는 그게 있다네요. 여학생들끼리 밉상은 뭐냐, 공부도 잘하는 게 얼굴까지 이뻐. 그게 밉상이랍니다. 네. 니고데모가 어쩌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0.1%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니고데모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목합니다. 보십시오. 3장 2절 첫마디 보면은 니고데모가 뭐죠? 밤에 예수께 왔어요. 이 표현. 니고데모가 밤에 왔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과 어두움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밤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뒷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다락방을 나섰을 때는 밤이더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때 쓴 단어가 누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니고데모에게도 사용됩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밤 누크스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적 자랑들을 가진 것이 결코 빛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세상의 좋은 것을 잔뜩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정말 실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니고데모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 3장 2절에 보면은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말은 정확합니다. 잘 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분 맞습니다. 그걸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신적 지식과 행동까지도 참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본문은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너 거듭났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딴 얘기 하지 말고 너 거듭났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선한 행위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 너 거듭났는가? 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대는 거듭난 사람인가? 보시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지금 당황하는 겁니다. 그는 선민으로 자처하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 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신주처럼 붙들고 있던 할례, 율법,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나 성경 지식, 신앙적 열심 이런 것으로 열심히 불안을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를 주목하십시다. 여기서 거듭나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정말 선물이에요, 이건.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뭐죠? 다시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이게 묶이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건 본래 지구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겠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런 우스개가 있더라고요. 불신자인 김 씨가 이웃집 친구인 맹집사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달 교회를 따라다녔는 후에 우리 김 씨가 이제 맹집사에게 물은 겁니다. 여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인가? 기왕 주실 바에 1원 더 보태가지고 10원을 주실 것이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그게 맹집사가 얼떨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11조로 1원을 떼고 주셨기 때문이야. 또 그랬다네요,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얘기를 보면은 김씨뿐만 아니라 맹집사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그가 질문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3장 4절. 니고데모가 여쭙되 이르되, 자,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나이까? 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이 거듭남은 결국 재차 태어나는 것인데, 이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물론 무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러한 종류의 가짜 거듭남을 무수히 보아온 거예요. 살면서. 새로 결심했다는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 듯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시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강조는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라비오.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사람을 보아왔는데 모두 가짜더라고요. 그러니 제게 거듭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간절한 염원을 담고 예수님께 거듭남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방법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한 3장 5절 보면 주님의 답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강하게 제시하신 것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즉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이 첫 번째 번역입니다. 물, 즉 성령. 이것은 그들 히브리식의 그 강조 기법입니다. 중복해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물, 즉 성령의 의미를 더 알려면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답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생수 혹은 물은 뭐죠?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라고 해석을 딱 하시네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반복하셨을까? 단순히 언어의 강조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물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3장 21절 보면은 물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본이 곧 뭐라고요? 세례니라. 물은 뭐라고요? 세례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즉 애굽의 죄인들이 빠져 죽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 올라오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물, 곧 세례는 죄가 죽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구속의 사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례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좀 놀랍게 엉뚱하게 여기지 말라. 자,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보십시오. 여기서 육은 자연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영은 영적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네,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은 영적 방법으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람은 공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죠.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흔적이 남듯이 거듭남의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결국 니고데모가 이해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너희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움직이는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신비롭고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것입니다. 왜요? 인류의 타락은 마귀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종합 디자인이에요. 그것을 오셔서 몸으로 실행해서 문을 여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내용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났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동하십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요. 돌이키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그 믿음의 결과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회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므로 끝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치 않아서 당하는 멸망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성경은 거듭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과 성령에 의하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기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뭘까요? 그래,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남에 필요하대, 그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죠? 하물며 나에게 나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냐.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일 수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3대째 신앙 가문이라고 해도 사실은 쭉정일 수도 있어, 이걸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녀도 거듭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주는 니고데모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비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제게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 다 같이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고백을 드린 우리도, 고백을 한 우리도 다시금 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영적 생일일 수 있는 거죠. 네. 니고데모는요, 바로 그 밤이 그날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잡은 거죠.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영적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그 즈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스무리하게 찾아온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읽다 보면 나오는데 바로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복이 드문 순수 이스트 청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그는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고민하며 돌아가더라. 그렇게 끝났더라 겁니다.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이 부자 청년, 그들은 양쪽 다 둘 다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마음문을 닫았어요.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운명적 나눔은 오늘에도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족이나 친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했어요. 목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역시 진지하긴 한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우선해요. 자기 판단이 주요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주님이 다 다가오셨는데 한 사람은 마음으로 받았고 한 사람은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제2, 제3의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또 이쪽에는 제2, 제3의 부자 청년이 있는 겁니다. 네,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일컬음하와 같이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다 같이 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실족한 겁니다. 다. 그들이 그랬듯이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겸비함으로 마음을 열고 그 거듭남의 은총을 내고서 소유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그 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럼 그 후로 그는 사라졌을까요? 영원히? 잘 안 보입니다.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우리는 뒤에 가다 보니 요한복음 7장서 발견합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들을 딱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에는 법이 없느냐 외치면서. 누굴까요? 공회원 니고데모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뮤지컬 예수라고는 뮤지컬 연극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공의회 할 때 주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진행될 때 그걸 막아서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그 눈에 띄는 역할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이 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한 뒤입니다. 악인들은 축배를 들고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요.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서슬이 퍼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상주가 된 겁니다. 당당하게 여기서. 자, 만일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국과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보니까 값비싼 몰약과 침향으로 마치 왕의 장례식까지 치루었다. 엄청난 비용이거든 그게. 니고데모에 있어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요한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도.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온지라. 이걸 계산해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얘기다. 왕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39절이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여기 흥미롭게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담대한 자로 바뀌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그 밤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거듭난 거죠. 그날 이후 그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39절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그 과거의 글을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빌라도도 두렵지 않고 제사장들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죠. 마태 7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뭐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다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니고데모한테 하는 아닐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뭐죠?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의 행위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위한 담대함까지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또 질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나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사나요?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그 자랑거리가 많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을 보는 것입니다. 엄중한 교훈이에요. 뭐죠? 그 밤 이후 그는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는 어떤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내가 반듯하게 걸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진리를 위해 진리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던 그 살벌한 그날 니고데모는 그들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숨을 때, 제자들마저 숨을 때. 그는 빌라도가 두렵지 않고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비겁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불순종을 막 합리화하고 계속 심지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면서 타협적인 삶을 계속 살아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았으나 나의 그런 불성실과 불순종으로 혹은 게으름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은 믿던 이의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던 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믿던 이의 변질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신구약은 놀랍게도 타락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꾸 넘어가 버렸지만 정직한 진실은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경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가지고 변질해가지고 그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죽을. 두렵지만 이것은 바로 의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의인을 향한 경고예요. 그는 지금 공의에서 떠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의의를 기억지 않겠답니다. 경고죠.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 7장에서 그런 이유의 말씀하신 적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자들을 지목하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던 자들이었대요. 예수님은 결코 부정적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삼가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으로 이끄는 율법주의예요.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란 불순종이고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전염성 있는 질병들은 모든 부주의한 신자들을 공격해요. 이 질병에 의해 전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 3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다 같이 무부한 자애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헛된 데서 떨어질까?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누가 삼가야 된다고요? 너희가, 우리가, 내가.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자세입니다. 삶입니다.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자인 것도 우리 믿어요. 또 그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지만 개인의 구원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시기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는 게 없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심지어 악을 행하고 죄를 지는 삶을 계속 살더라도 구원은 받은 거야, 이렇게 믿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바로 구원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파의 교리가 이겁니다. 그들은 신자가, 믿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결국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늘 신바람이 나요. 늘 혈색이 돋아있고 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교회 교인들도 그 길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칼빈의 교리를 너무 절대시한 결과로 약간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런 교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타락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경건을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신 이웃보다 더 인색하고 더 치사한 생활도 한다니까요. 평생을 교회 생활하며 직분을 맡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또 심지어 교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뿐인가요?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탐욕과 타락으로 사회적 비난거리가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는 거예요. 왜? 물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가 본래부터 신앙이 없는 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구원의 문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그의 잘못된 구원관에 그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겁니다. 뭐죠? 나는 세례 받았어, 난 모태신앙이니까 구원은 받은 거지. 근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봐도 신자답지 않아. 그래서 근신하며 절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자기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 소망이에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렸어요. 또 하나는 일단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즉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뭐하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점차 세월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온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 앞에서는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리기 합당하고, 세상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시대의 거룩한 니고데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